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별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시편 107편 4절로 9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생을 하다가 포로 생활의 긴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절로 9절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묘사한 시편 107편의 주제 귀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광야와 사막에서 고통하는 삶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며 안식하지 못한 채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광야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한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켄터키 메이필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를 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0명 정도 사망한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재난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지구 곳곳이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어려움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서, 거대한 사이클론 앞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앞에서 인간의 방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재난의 시작이라면 아마도 이 죄악된 세상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격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역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구로 인한 그런 온역이 여러 가지 변이로 발전하면서 세계 곳곳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후에 있을 재난이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 때문에 그것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난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은 이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 없는 도피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신문에 보도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재난들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의 삶을 때로는 긴장 속에, 때로는 염려 속에, 때로는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광야에는 강도 없고 시내도 없고 샘도 없고 농사지을 땅과 집도 없고 나무와 풀과 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가도 끝없는 거친 광야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아무것도 없고 만족시켜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이 세상의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광야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저자는 솔직하게 이 죄악된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통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직시한 그 다음에 그러나 헤쳐나갈 통로가 있다고 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별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르짖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이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르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동물의 본능은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에 고통 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젊은 간호사가 좀 조용히 하세요. 저기 키가 작은 산모는 소리도 크게 안 지르고 잘 참고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리 지르는 산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 지르는 산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세월이 지나서 그 젊은 간호사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뒤에 산부인과에 왔습니다. 몇 시간의 진동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분만을 도왔던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생긴 이래로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산모는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소리를 지르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새 생명이 탄생해서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고통의 과정이 지나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데려오라고 하시고 즉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으니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귀찮아하면서 불쾌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자주 부르짖었고 다윗도 시시때때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고생들,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영적인 문제, 정말 숱한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이든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 고통 뒤에 이르러 오는 그런 기쁨과 위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 부르짖으라고 기별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것들은 사모해 보아야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임기가 끝나면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기 중에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세상 권세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한 갤럽에서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최고로 나올까? 나이지리아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소유의 과다와 물질의 유무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번 주에 너무나 잘 아는 한 집사님이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생을 치기공을 하면서 밤잠도 설쳐대며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꽤 물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모으기는 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60도 못 되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애를 썼지만 그렇게 모아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정말 사모해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아서 인생이 100년을 산다면 저는 이제 3분의 2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지 35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보고 겪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제1호가 솔직하게 돈입니다. 그런데 돈 하더니 돈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돈 하다가 돈이 생기니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불화가 이르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하다가 돈이 생기니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하다가 건강을 잃으니 억만금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돈 하다가 병들어 골골하기 시작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있어볼 만큼 있어보고 가져볼 만큼 가져보고 누려볼 만큼 누려봤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서신인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복을 받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그 줄인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줄인 영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12살 난 소년이 담배잎 한 부대와 교환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를 실은 배가 미국으로 향하던 중에 영국 군함이 이 배가 불법 노예 매매선임을 알고 납포하여 영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함에 소속된 군종 목사가 100여 명의 노예 속에서 그 어린 노예 소년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이 12살 난 어린 흑인 노예를 그 군종 목사가 교육을 받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군종 목사가 후에 그 당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년이 지나서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로 교회 감독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취임하는 사람의 이름은 훌륭한 성서학자요 목사이며 민족 지도자가 된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예선에서 군종 목사의 선택을 받았던 그 12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쌍한 마음에 이 12살 난 소년을 거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소년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시고 그를 노예선에서 건져내어 나이지리아 최초로 목사로서
그 볼모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주의 도구로, 주의 연장으로 그를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의 연속인 그런 세상길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모두의 사모의 대상, 우리 모두의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당장에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이 땅에서 신실하게 갖추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